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잠언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장 1장에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의 말씀은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과 명령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롭게 사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요, 이 법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구약의 법, 율법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요, 우리가 일명 율법의 시대에서부터 복음의 시대로 넘어간다,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복음의 시대가 왔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 율법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 기능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율법의 본질을 바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오늘날도 있는 율법 무용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복음에 있어서 행위의 중요성을 완전히 배제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 자체의 중요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칭의는 그 은혜 입은 자로 하여금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 내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의와 행위 문제의 논란이 참 많았지만,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의 열매라는 차원에서 사실 행위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법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와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히려 그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 죄에 대한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원칙이나 울타리를 잘 쳐주지 않으면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뭐냐? 갈 길을 명확하게 내어줄 수 있는 울타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머물면 오히려 더 안정감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울타리를 좀 쳐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법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지침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법과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은혜의 시대 때 걸맞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은혜의 시대에 살기 위해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잘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 지혜자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장수와 평강이 누려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사회에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한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상대방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잘못하면 불편해요. 그 사람 보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오늘 잠언 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3절에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법에 관해서, 방법에 관해서, 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진리를 말씀하는 거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가 알아둬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와 사랑, 궁율 이런 것을 말하는 이제 구약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를 뒤덮어주는 그런 자비와 사랑, 그것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내가 품어 안고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 관계성이 좋은 경우도 있고 뭐 나쁜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귀중함을 받기는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품어 안으려고 노력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위로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각할 때 우리 당연히 좀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수동적인 삶이 아닌 능동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삶에 익숙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수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감정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을 이게 능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가게 되면 이게 수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럴 때조차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데 아무리 네 생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고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또한 이것이 너의 감정에 이끌린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장 먼저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도도 안 되고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 잠언 기자는 말하는 거죠. 그럴 때조차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만이 나의 정답 되시고 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려라. 그러면 범사에 그분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한순간도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집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만 그냥 철저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죠.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신뢰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네가 뭐 잘난 척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가 네 스스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걸 내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그럴 때 맡기라는 거죠. 네가 인생의 모든 것을 네가 풀어갈 수 있다고, 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네 자신을 좀 내려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삶 자체가 네 삶에 좋은 약이 되어서 너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메시아 컴플렉스? 이게 남자들에게는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게 있고 여자들에게는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 컴플렉스는 뭐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집안의 가장이니까,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메시아 컴플렉스거든요. 근데 메시아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게 한국 남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메시아 컴플렉스고, 여자들에게는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뭐냐면, 이게 착한 여자 컴플렉스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모든 것을 감당하고 참아야 된다, 이건 내 일이다, 이것은 결국 내가 참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병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착한 여자 컴플렉스, 신데렐라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 내려놓으라는 거죠. 인생이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양약이 될 것이다라는 것, 좋은 약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 창고가 가득 차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뭘 약속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대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뭐냐면 입을 벌리는 대로 네가 채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욕심을 가지기 위해서 채우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분량만큼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면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다시 되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11절과 12절에서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요, 징계라고 하는 말과 징벌이라고 하는 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하나님의 그런 이제 벌 그런 걸 말할 때 징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다시금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다르게 쓰이는 건데, 징계라는 것은 항상 인식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고생하거나 힘들 때 내가 혹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은 징계로 우리에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 징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할 때 뭡니까? 우리가 혹시나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 잘못이나 내 죄가 생각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풀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사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또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다 잠언의 길이고 지혜의 길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삶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항상 조정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생각하고, 또 매 순간 확실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이끌어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있어서, 또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때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인생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